그럼 향기를 느낀다면 그럼 내가 있는 거야. 멀리 있다고 허공이라 말하지 말고 여기 내 가슴 속에 채워진 고백이라 여기면 그리움은 숨 넘어가는 끝없는 미러가 될 테니 흘리지 못한 눈물 한 줄기 빛으로 내린다면 그건 분명히 서로를 갈구하는 심장 뛰는 소리가 될 테니 눈 감아도 보인다면 그럼 네가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삽시다. 향기를 느낀다면 내가 있는 것이고 눈 감아도 보인다면 네가 있는 것이다. 사랑은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 귀에 들리던 들리지 않던 내 가슴으로 또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는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데 왜? 우리는 우리 가슴으로, 우리 심령으로, 우리 영혼으로 느끼잖아요. 바라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올 때와 안 나올 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숫자의 변화가 없어야 정상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담임 목사님이 할 때는 그래도 많이 나오고 담임 목사님이 안 할 때는 적게 나오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지도할 때와 그리고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통해서 귀한 사랑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강력한 정말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먼저 무엇이라고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복종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던 그 복종을 말하는 거죠.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가 있던 없던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똑같아야 된다. 그죠?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담임 목사가 있건 없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건 안 하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달라집니까? 달라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건 엄밀히 말씀드리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여러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럼 목사가 있던 할아버지가 계시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목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그런 것도 보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뭔가 막 잘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는 거, 그죠? 뒤돌아서는 부모님이 안 보이면 사고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고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여러분 권고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하반절 말씀에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떠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다의 의미입니다. 경외하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섬기는 것.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얘가, 우리 윤호가, 우리 청아가 바르게 커질까? 나쁜 길로 빠지면 어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키울 수 있을까? 또 불의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죠.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부모님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 다 누구나가 다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이건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울까? 야, 내가 조금 더
바르고 올바르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받들어야 될 텐데, 이런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질병이 되어버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모인 목적이 여러분 어디 있죠?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의 일에 동참하는 제1의 첫 번째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또 주기 위해서, 주고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으려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줘야죠. 받았으니까 줘야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교회 안에 여러분 원망과 시비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가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저는요, 여전히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말하는 사람도 저에게 있습니다만, 밥보다 더 좋은 걸 먹여주죠. 사랑은 나에게 천국을 주기 때문에, 사랑은 나에게 주님이 사랑의 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이 땅에서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게 해주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주는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곳, 사랑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사랑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생각, 내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